대림절은 성탄절 전 4주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까닭을 건 그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에 서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시조 아담,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을 때 완벽한 인간이었지만 그가 죄를 지음으로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지은 원죄 때문에 모두 다 멸망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죄까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핵심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생애 사역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 내용,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거룩한 일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중요성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에서 반역자나 흉악범을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사형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죠.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이것이 죄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망은 육체적인 죽음, 이것을 넘어서 계시록 21장 8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즉 우리의 육의 죽음은 별로 큰 의미가 없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영원한 벌에 처하는 지옥의 형벌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것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죽음의 문제예요. 경제, 건강, 직장, 사업, 가정, 인간관계 등등 모든 문제는 죽고 나면 그 문제가 다 풀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 더 큰 거죠. 죽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건 아니죠.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깨끗하지요. 죽으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죽음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죽고 난 다음의 문제예요.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모든 사람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문제, 더 영원한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심판입니다. 심판, 재판. 인간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재판, 하나님 앞에 받는 이 심판, 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영생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느냐의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벌을 받느냐는 판결이 있어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그 판결이 우리 앞에 다가오기 때문에 문제지요. 그런데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그 길이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다, 보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보혈에 대한 찬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석가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어떤 인간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가 좋다고 선전합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그 종교를 따라가고 신봉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단에 현혹돼서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넘어간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세상의 그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기독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편협하다, 왜 타종교를 존중하지 않느냐,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위배되지 않느냐. 여러분, 진리는 독선적인 것이죠. 진리는 타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에서 굽혀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인정사정 없어요. 진리는 진리예요. 독선적이다? 그렇죠. 독선적이죠. 진리니까. 너무 편협하다? 그렇죠. 타협이 없으니까. 왜 타종교를 존중하지 않느냐? 존중을 하지만 진리는 존중하지 않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위배되지 않느냐? 위배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멸망당할 우리에게 멸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리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열어주셨으니 그 사랑이 왜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왜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잘못이죠. 힌두교, 마호멧, 해와 달과 별, 바다, 바위,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예수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죠. 이 말을 선포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자기 주장만 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진리니까. 진리는 진리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분명히 여러분들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우리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하나 이름이 있는데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지상 낙원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깨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죄지요. 하나님이 그 맛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죄 지은 인간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창세기 3장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 바람이 불 때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인간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의 장벽이 이루어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라권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전가해 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심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토마스 아킨피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킨피스야, 내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구나.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애를 쓰는구나.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봐라. 그때 아킨피스가 말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말해라. 아킨피스가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아니다, 말하라. 3번이나 물어봐도 여전히 아킨피스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4번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킨피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런 부러움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가장 소중하고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나와 여러분도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마누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치는 가운데 외롭고 쓸쓸하고 황량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광야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에 보니까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자기를 지켜주는 꿈을 꾸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깨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구나.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니까 엠마오로 가던 2 제자, 주님이 그들과 길에서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한 집에서 식사까지 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주님인 줄 몰랐죠. 그러나 떡을 받고 나서 눈이 열려서 길에서 우리가 동행하셨고 이야기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 분이 주님이시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암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휠체어를 타고 늘 병실에 방문하는 한 장애자 청년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우리 장애인들 체육대회가 있는데 한번 구경 가시자고. 그래서 그 청년과 함께 병원 옆에 있는 학교 운동장에 벌어지고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달리기가 벌어졌는데 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합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며 몸을 겨우 가누면서 다름질하고 있는 그 모습을 굉장히 안타깝게 모두들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한 50대 한 여자가 그 운동장으로 그 경기장으로 뛰어나온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트랙 밖에서 한 소녀 옆에서 같이 뛰면서 영희야 달려라 달려 멈추지 마라. 소녀는 비틀고 넘어졌는데 일어나 또 달려. 그녀의 엄마가 원하는 것은 완주하는 것이죠. 끝까지만 달려다오. 1등, 2등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만 달려다오. 이것입니다. 그의 엄마가 딸 곁에서 트랙 옆에서 같이 따라서 같이 달려주기 시작하자 그 소녀는 그 순간부터 자세도 바로 잡히고 균형 감각과 인내심과 리듬이 다시 살아나는 듯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 소녀는 끝까지 완주했고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그녀는 엄마에게 와서 품에 안겼습니다. 잘했다, 애썼다, 품에 안은 그 어머니의 모습. 이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고 병실로 돌아온 이 여자, 그날 밤에 아들에게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낮에 보았던 장애인들 그 운동 경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딸과 함께 달리던 그 엄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들아,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까지 나도 너의 곁에서 함께 달리며 너를 응원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엄마도 몸이 아프게 되어 이제는 너의 경기를 관전하는 구경꾼이 되고 말았구나.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내 병을 내가 알기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에서 달려야 할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아들아, 그때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나는 네가 여전히 내 곁에서 너와 함께 달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달려라, 나의 소중한 아들아. 아들아, 포기하지 말고 달려라, 달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엄마의 힘도 너 자신의 힘도 미치지 못하고 네가 넘어져 있다면 그때 엄마는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겠다. 주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가서 일으켜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다.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경주를 완주해 줄 것을 믿는다. 아들아, 일어나 달려라. 포기하지 말고 달리는 거야.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달리는 거야. 아들아, 화이팅! 기도로 함께 달리는 엄마가 보낸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주신 분이 옆에 있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위로요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믿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등진 것이죠.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길을 걸어가는 이 상황이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습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힘들고 사실 교회적으로도 매우 힘들지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어려운 코로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되는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일, 말씀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집사님 안 그럴 것이다, 그 집사님, 권사님 안 그럴 것이다 하면서도 마음속에 염려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염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염려가 뭐가 있겠어요? 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만 같이 있을게요. 그때까지만 할게요. 사실 그게 가장 듣기 싫습니다. 목사님 안 계셔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 생활해야지 목사님 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더라도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 말을 나는 듣고 싶다 이 말이에요. 힘든 것이 사실이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런 힘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탄절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탄절에 선물 주고 받고 파티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펼치면서 어렵고 고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님의 발길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을 진심으로 맞이하고 축하하는 성도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성탄절,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이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귀한 시간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stand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들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힘차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